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말씀이 혼탁한 시대인데 목사님은 말씀을 깊게 연구하시는, 가르치시는 학자이시고 또 인품까지 갖춘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목사님 옆에서 말씀의 꿀을 먹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잠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몇 가지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어떤 분들에겐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목사님 광고 들으신 대로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해서 체코라는 단어가 앞에 꼭 와야 슬로바키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 이후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가 분리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헷갈리는 것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사람들도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슬로바키아 말로 두 나라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슬로벤스코 그러고 슬로베니아는 슬로빈스코 그래요. 모음 에하고 모음 이 차이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차이가 있고요. 국제 우편물이나 국제 편지가 오면은 이쪽 나라에 가야 될 편지가 저기 가 있고 저기 가야 될 편지가 여기 올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슬로바키아 개혁교단,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장로교단의 교단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조금 독특한데요. 슬로바키아에 있는 헝가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단입니다. 중부 유럽의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는 슬로바키아가 1000년 동안은 그 지역이 헝가리 왕국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지배를 받았다가 1차 세계대전 헝가리가 이제 그 세계 전쟁에 참여하면서 또 패전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땅이 분할되면서 나라가 재배치되고 지금은 슬로바키아 땅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슬로바키아 땅에는 헝가리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마치 우리 조선족 같은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의 목사로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한 2년 반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다른 일로 신학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의 노회나 또 현지 지역 교회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지를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전통들, 또 새벽기도 운동이나 선교하는, 전도하는 모습,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선교에 힘을 내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에는 청소년 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공산권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학교를 매년 기획하고 또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한 우리 친구들이 저희 신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재정이 약하고 교사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이렇게 마련하고요. 또 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가 등한히 하고 있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돕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집시 그러면 떠돌이 민족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떠돌이 집시 민족이 이제 정착이 되었지만은 그 사회의 아주 외톨이로 소수 민족으로 또 사회적인 소외를 당하는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시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한 20년 전부터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한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의 한인교회지만은 현지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비록 우리 한인끼리의 모임이지만은 현지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적인 일들을 우리 한인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읍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대하며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돕는다, 또 선교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파송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내부적인 교회 안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 안의 모든 일뿐만 아니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고 장사하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정읍 지역은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야 선교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생계를 이어가고 몸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세속적인 곳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실천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하고 권면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37절 말씀인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새 한글 성경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실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을 얻는 일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인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을 뜨끔하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참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의 대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혼자 살아가기도 빡빡한데 남을 위한 존재가 되라니요? 남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곳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저희들의 이 정체성에 대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을 살려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인종도 뛰어넘어야 하고 민족 감정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본질을 그래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이 불쌍한 사마리아인을 돕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들이 하찮게 생각했고 이방인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나귀에서 내려와서 포도주의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응급처치를 한 뒤에 나귀에 내어서 하룻길을 걸어서 여리고 주마로 도착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나중에라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며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묘사한 그 묘사한 내용은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인은 행동했다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34절 본문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34절 말씀에서 다 동사들입니다. 가까이 갔다, 포도주를 부었다, 상처를 싸매었다, 짐승에 태웠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돌보아 주었다. 한 절 이 말씀에 이렇게 많은 동사가 쓰여진 성경 구절도 드뭅니다. 다 선교적인 단어들입니다. 찾아가고 치유하고 사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사가 아니라 교회가 동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선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무엇이든 행하면서 이론이 고쳐집니다. 행하면서 방법이 생깁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규칙을 철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언제나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먼저 행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생기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따라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현지 교회의 선교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은요,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유럽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요. 말을.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아주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하도록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커서는요 말을 아주 잘해요.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런 텍스트 가지가 않고 줄줄줄 인터뷰하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실천이 좀 부족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동유럽의 상황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요, 또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또 불평과 불만의 말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하자,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선교는 행함이다, 우선 시작하자, 이 말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감동이 되었던지요, 어떤 글을 본인이 기고하면서 저의 말을 무슨 명언처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박성곤 선교사는 먼저 실천하는 선교사다. 우리도 먼저 실천하자. 선교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글에 기고를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남을 향한 일에 부족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행함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열할 막론하고 당장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착한 얼굴의 모습을 한 것입니까? 마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신의 영역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 본성을 거스를 만큼 나를 벗어난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고 인격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강도 만났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제2의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좀 더 세상에 바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세상을 향한 관심, 다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문을 개방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에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실천하는 일은 늘 희생이 따릅니다. 빈센트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올려 태우는 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원하려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말에다가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뒤로 허리가 꺾이듯이 상체와 머리가 젖혀져 있고, 힘을 받으려고 발 그 밑으로는 위로 올리려고 오른쪽 다리에 힙줄에 근육이 있고요, 그를 밀고 어깨와 팔이 그렇게 힘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체의 어느 한 곳에라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통 남을 위한 존재요,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가서 행하라. Go and do.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더 약한 곳으로, 더 골짜기로 희생이 따라오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저들의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이 구체적인 장소에 이 특정한 시간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실천할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